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3장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로도 의롭다함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교사는 혀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어떻게 보면 혀를 이중 감옥에 가두어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혀는 우리 이 안에 일하는 이 창살 같은 이 안에 또 거기다가 입술로 굳건히 닿도록 그 속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죄를 짓고 실수와 실패를 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혀는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혀의 죄나 실수와 실패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실수와 실패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못을 품은 대로 혀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한 이란 뜻보다는 성숙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혀를 통제하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통제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음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혀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 혀도 바뀌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설명하면서 혀의 부패를 가장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분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온 몸과 삶을 불사를 만큼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서 쉬지 않고 그것도 빠르게 거기다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혀로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적어도 참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도 성화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3절에 제갈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혀를 통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보면 결국 배를 운행하는 것은 작은 키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공의 뜻대로 키를 움직여서 배를 운행하게 하듯이 말로써 다른 사람을 불살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할 것인지는 이 작은 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혀를 잘 통제하면 우리의 온몸으로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혀로 불의한 말을 하기보다 은혜로운 말, 남을 세운 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생각이 깊은 말, 거룩한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고 겸손한 말, 지혜로운 말, 화해의 말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할 때는 이 입으로 찬송하다가 또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에도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샘도 오늘 뒤에 나오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하나만 나오는 것이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축복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행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혈기가 살아서 내 입을 통해서 매일같이 다른 지체를 향해 불사르고 있으면서도 교회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입으로 찬양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결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